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봉독해드립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김성호 메가넥스트 대표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는 40만 권 이상 팔린 6.1 약국 갑시다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김 대표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경남 마산에서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6일만 문을 연다 해서 약국 이름이 6.1 약국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개업 12년 만에 매출이 200배나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영남산업 대표이사를 거쳐서 메가스터디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2003년에는 엠베스터 교육을 시작하고 3년 전부터는 온라인 평생교육기관인 메가넥스트를 설립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생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정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정직이 몸에 배도록 엄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에 밴 정직은 인생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어서 사업에 큰 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직하면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면 사람들이 점점 신뢰하기 때문에 처음 손해는 궁극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정직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회사에는 4가지의 금기사항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닌 것을 맞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작은 것을 과장하지 말라. 네 번째는 큰 것을 축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든지 사소한 데서부터 중요하고 큰 데 이르기까지 정직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좀 아주 설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본다면 세상의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난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치에 맞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도무지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지금 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게 될 때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000번, 많게는 15,0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겠나, 내가 한번 오늘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세워보시고 저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시계가 울리면 바로 일어날지, 안 그러면 뒤척이다가 10분 뒤에 일어날지, 우리는 그 몽롱한 가운데서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무엇부터 먼저 먹어야 할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도 어떤 색깔의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같이 주일이면은 내가 주일인데 어떤 옷을 내가 입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선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엄청난 선택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내 생각보다도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까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되고 무슨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일평생 내 모든 삶의 대부분을 쏟아넣는 것이 바로 이 직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 직장에 내 삶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참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탈바꿈시키는 선택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지 저 사람과 결혼할지 우리는 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지혜를 얻어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선택들은 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을 선택할 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취미와 내 취향대로 그렇게 그냥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혜의 신을 아테네라는 여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부엉이를 사랑했는데 이 부엉이는 어두운 밤에서도 사물을 분명하게 보고 길을 제대로 정확하게 찾아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들은 수많은 세월을 걸쳐서 인생을 자세하게 관찰했던 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관찰하고 발견해서 그리고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이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고 어떤 때는 또 실패하는가 그것을 정말 알고 싶다면 이 잠언을 열심으로 읽어보면서 그 안에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지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장소를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성문 어귀에서도 성중에서도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중, 성문 어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장소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부대끼면서 서로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아웅다웅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매매 거래가 일어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바로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문제를 가장 복되게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답답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가 부르는 외침을 듣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얻으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부귀영화와 장수는 지혜로운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많은 공부를 시키기를 원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굴해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을 주기 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들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탈무드가 말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아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만 자녀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것처럼 이 부모가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들 곁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물려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늘 권면하고 격려했다면, 이 아들이 어디에서든지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안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인물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아버지 밑에서 이 솔로몬이 과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귀영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왕권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대적들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었습니까? 그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나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니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나라는 내 능력보다는 너무나 큰 나라이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거절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오늘 여기에 지혜의 반대로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음은 히브리어로 페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이 구절들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지는 아니했지만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여치가 아주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들은 당나귀가 나도 저렇게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서 여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었기에 그렇게 목소리가 고우니? 그러자 여치가 대답합니다. 나는 풀잎의 이슬만을 먹는다. 그러니까 당나귀는 여치처럼 고운 목소리를 내려고 이슬만 먹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지혜의 반대는 거만함입니다. 거만은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잘났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지혜가 부르는 소리, 그렇게 다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것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만한 사람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최선의 방책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좀 인내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좀 손해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가 들려도 그것은 못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야곱이 들고 있었던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버리고 만 것이 아닙니까? 그는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 눈앞에 있는 그 자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늘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내 바로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그것만을 추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환경,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면 그 인생은 거만한 인생, 지혜를 거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눈앞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이유는 당장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손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임기응변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반대는 미련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살찐, 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해서 나하고는 어울리지도 않는 일을 자꾸만 해야 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점은 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요즘 세계 시장에 이 전자제품에 이 테스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다 사버리니까요. 다 사버리니까 테스트가 너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4세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분유자들이 지나치게 사치를 해서 너도 나도 그냥 다 사치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4세 왕은 분유자들이 금붙이나 보석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귀족이고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은 만들어서 발표했지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헨리 4세는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공포했습니다. 모든 분유자들이 금붙이와 보석을 지니는 것을 금한다. 단 장녀에게만은 허락한다. 그렇게 법을 냈습니다. 이 법으로 사치풍조를 일소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참 기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돌이키라,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이키라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슈브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리, 그것은 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이익에 이끌려서 판단을 내리며 살았던 것, 그것 지혜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지혜를 묻어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괴로워하며 부대끼던 그 바로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 안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바로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헌종 때 정기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서울 종각 다리 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또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재미있었으니까 던져주는 돈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는 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느덧 정기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수가 자신의 자리에 가서 이제 오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곳에 가보니 잘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지 어느 사람이 그곳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각종 짐승의 소리, 벌레 소리들을 얼마나 잘 내는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저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기수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곳은 내 자리요, 다른 곳에 가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리라고 하면 당신 자리라는 증명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곰곰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정기수는 해금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금수가 쥐소리를 내미는 정기수는 장화홍련전에서 장쇠가 쥐잡는 장면을 읊어주었습니다. 해금수가 톱질하는 소리를 내면 정기수는 놀부가 박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어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장안의 명물이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 속에 지혜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의 외침을 듣고자 하고 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교우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혜의 외침을 듣게 하심으로 가장 성공하는 인생 되도록 준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앞에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지혜의 외침을 듣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세상에서 즉흥적으로 즉시로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혜의 외침을 듣는 그 짧은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많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